오늘 말씀의 제목은 비로소 그리스도인,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을 강의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이 사도행전 30번째 시간이에요. 30번째 시간이고, 야, 이래서 이거 올해 끝나겠나 싶어서 빨리빨리 넘어가야지 하는데, 지난 주간에 막 설교하고 싶은 부분들이 막 보이는 거예요. 이거 11장 빨리 지나가고 12장 빨리 한 번에 끝내고 12장, 13장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야지 막 생각했는데, 이런 거 있죠. 막 마음에 감동이 오는, 아, 이거 꼭 전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지난 주간에 제가 설교를 3편을 준비했어요. 아, 그렇다고 오늘 3편을 다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예. 걱정 마십시오. 예. 그런데 어쨌든 사도행전은 꽤 오랫동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마음 단단히 잡으십시오. 예. 자,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난 박해로 인해서 사람들이 흩어지는, 다시 말해서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흩어진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을 보여주는데, 그것으로 시작이 되죠.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이 간 곳이 어디냐? 그곳이 바로 어디다? 안디옥이다. 어디라고요? 안디옥입니다. 성경은 안디옥 교회가 시작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게요. 오늘 본문 19절에서 20절 말씀 보여주세요. 19절에서 20절 말씀 봉독해 주시겠어요?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자,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 데라고 돼 있고, 그다음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자, 유대인에게만, 그리고 20절에는 헬라인에게도 말씀을 전하니,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거는 대조해서 보여주는 구도인 거예요. 대조해서 유대인에게만, 그러나 헬라인에게도. 예루살렘 교회에서 흩어진 사람들은 익숙한 대로, 자신들이 하던 대로 누군가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물론 대부분 그렇게 했으리라 생각이 돼요. 그런데 그 중에 꼭 튀는 사람들이 있죠. 예. 그 중에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건 처음부터 나는 저 이방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굳센 의지로 전한 것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헬라인에게도 전해볼까 이거죠. 한번 저 사람들한테 전해볼까? 이 사람들이 여호와를 알까? 예수를 알까? 하고 전한 거죠. 그런데 그로 인해서 말씀은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따라서 봅시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라고,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왔다. 이건 인간의 열심이나 계획이나 능력이나 의도를 가지고 계획해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따라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주의 손 하니까, 여기 손, 하나님의 손, 신의 손 하니까 생각나는 사건이 있어요. 여기서 연세 드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86년도 ม็xi코 월드컵이었던 것을 기억하는데, 거기 8강에서 아르헨티나와 잉글랜드가 붙었단 말이에요. 이때 아르헨티나에 누가 있었냐면 디에고 마라도나. 야, 유명한 사람이죠. 이 잉글랜드 골 진영에서 경합을 하다가 손으로 골을 넣었어요, 마라도나가. 나중에, 그런데 심판이 그거를 못 보고 골을 인정한 거죠. 후에 이것을 묻는 기자들에게 마라도나가 이렇게 말해요. 그것은 조금은 신의 손이었고 조금은 나의 머리가 넣은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신의 손이라는 말이 회자되기도 했습니다. 신의 손.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손은 그런 손이 아니죠. 교묘하게 속여서 점수를 따는 손이 아닙니다. 사람의 계획과 의도로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고 인종의 벽을 넘어서 교회를 세우는 손. 그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에 임한 주의 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은 예기치 않게 그렇게 헬라인에게도 전해졌습니다. 그들을 돌이키게 하는 손은 그들의 의지나 그들의 생각이나 그들의 믿음이 아닌 바로 주의 손이었습니다. 말은 사람의 입에서 전해지는 것이지만 그 말씀 위에 하나님의 손이 얹어졌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났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의 손이요? 하나님의 손, 주의 손이 임하였을 때. 그리고 이 장면 하나가 바로 안디옥 교회의 성격을 결정하게 되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로 어떠한 교회인가? 유대인 중심의 공동체가 아닌 이방인을 향한 공동체, 같은 문화, 같은 배경의 사람들끼리 모이는 교회가 아닌 서로 다른 언어, 다른 문화, 다른 사람, 다른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 함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공동체, 이방인과 함께 시작된 첫 번째 교회, 그것이 무슨 교회라고요? 안디옥 교회입니다. 시각장애인들이 모여서 시각장애인들만의 교회를 형성한다. 그것이 우리의 익숙함이다 라고 본다면 그것은 우리 말씀교회의 본질이 아닙니다. 시각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지역민도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장애의 벽이 허물어지고 함께 서로 한 지체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배드리는 공동체, 그것이 말씀교회인 것처럼. 참고로 그 안디옥이라는 이 도시는요, 사도행전에 보면 두 군데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수리아 안디옥, 이곳이 수리아 안디옥이라 하고요, 비시리아 안디옥도 있습니다. 이 수리아 안디옥이 대부분 성경에서 많이 이제 나오는 곳인데요. 이 수리아 안디옥이 어디냐면 로마 제국에서 큰 도시가 세 군데가 있는데 첫 번째가 로마니까 로마겠죠. 로마.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그 다음으로 큰 세 번째 도시가 바로 여기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대단한 곳이라는 거죠. 큰 도시라는 거죠. 무역과 정치와 군사와 문화가 넘치는 곳. 다신교와 쾌락이 넘치는 철학과 탐욕이 혼재된 도시.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 이 특별한 교회를 세우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곳은 더럽고 추악해, 탐욕이 가득해, 이곳은 교회가 있을 만한 곳이 아니야. 아니야. 그곳이야말로 바로 교회가 있어야 될 곳이죠. 우리 교회 이곳에 처음에 우리가 교회를 보러 왔어요. 이곳에 유치원이 있었는데 부동산 업자가 우리를 데려오면서 조금 그런데요, 거기 들어올 때 초입에 절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들어왔더니 바로 앞에 이 코너에 제일 잘 보이는데 절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있고, 그리고 이 골목을 나가면 또 뭐가 있어요? 무슨 교회요? 안디옥 교회요? 안식교회가 있어요. 일반적인 목사들 같으면 여기는 있을 곳이 아니다라고 생각되죠. 그런데 여기야말로 교회가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 온 지 얼마 안 돼서 절이 이사 갔어요. 싫으면 지네가 이사 가야지, 그죠? 할렐루야.
절이 절로 갔어요. 예.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이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바나바를 보내게 됩니다. 왜 바나바를 보냈을까요? 베드로도 있고 요한도 있고 야고보도 있고 그리고 다른 여러 집사들도 있을 텐데 왜 바나바였을까요? 바나바는 이미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만큼이나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를 가리켜 위로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별명으로 그게 바나바예요. 바나바. 그는 교회 초기에 자신의 땅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둔 사람이죠. 가난한 자들, 과부들, 고아들, 물질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교회가 이것을 공급하도록 사도들 발 앞에 바친 사람입니다. 그는 진심으로 자신의 물질을 나눌 줄 아는 사람이었다고요. 진짜 믿음이 삶으로 나타난 사람. 이것이 본이 되어서 초대교회는 그때부터 교회 안에 이러한 일들이, 공급하는 일들이 적극적으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교회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그 나라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악용해서 자신을 드러내고자 한 거짓, 그래서 거짓으로 속인 사람 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자신들의 땅값을 속인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 바나바는 땅을 팔아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을 죽여? 이렇게 보면 돼야 한대요? 안 되죠. 바나바가 드린 것이 그들 때문에 평가절하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나바는 진짜였습니다. 말로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행동으로, 삶으로 믿음을 보여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에 파송한 것은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이겠죠. 바나바는 사울이 회심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들과 제자들과 교류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왔을 때 그때 또 바나바가 등장합니다. 기억나십니까? 당시 교회는 아무도 사울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 아니야. 과거 사울의 교회를 향한 그 핍박의 이력을 너무나도 생생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사울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때 그를 데리고 가서 사도들 앞에서 변호해 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이 사람 변화됐어. 사울, 옛날의 사울이 아니야. 이 사람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야. 바나바는 사람을 보는 눈이 달랐습니다. 사람의 겉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안에서 하시는 그 일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나바는 보는 눈이 있는 사람이다. 이제 그 바나바가 안디옥에 보내졌습니다. 왜 보내졌다고요? 보낼 만하니까. 다른 말로 할까요? 그는 볼 줄 아는 사람이니까. 네가 가서 보고 우리에게 보고해달라. 그리고 오늘 본문 23절 볼게요. 23절에서 24절 말씀 봉독해 주시겠어요? 바나바가 무엇을 받는지.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멘. 아멘. 그는 봤습니다. 말씀은 보고 기뻐하여 권하니. 따라서 합시다. 보고 기뻐하여 권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기뻐하여라는 이 동사는요, 기뻐하다라고 하면 우리가 기뻐하는 거죠. 이것을 능동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스스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능동태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쓰여진 기뻐하다는 것은, 기뻐하다라는 이 단어는 수동태로 쓰였어요. 기뻐함을 당하다. 비동사 플러스 PP. 자, 이거예요. 내가 기뻐하려고 해서 기뻐해진 것이 아니라 기뻐하게 되어진 것을 수동태라고 합니다. 보실까요? 왜 그가 기뻐하게 되었을까? 이것이 바로 사람의 계획과 의도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의 손으로 되어진 것을, 주의 손으로 되어졌다는 것을 봤기 때문이죠. 기뻐하다라는 수동태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예화를 드릴게요. 제가 그 메인 교회에서 이제 전도사로 사역하다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하나님, 메인 교회에서 계속 훈련받기보다는 일반 교회 가서 좀 여러 훈련을 좀 받아야겠어요. 저를 일반 교회로 보내주세요. 부목사로 보내주세요 하고 한 100군데 이메일을 보냈어요. 다 떨어졌어요. 하나도 응답하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가게 된 곳이 하나 있어요. 그곳이 바로 부천에 있는 교회인데요. 그 부천에서 이제 부목사로 사역을 하게 됐는데, 목사님께서 많이 배려해 주셔서 아예 저녁 예배를 아예 맡아서 하시오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곳에서 내가 시각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은 이것저것 교회에 여러 가지 사역들을 맡아서 할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해 주셨습니다. 그곳에서 한 5년 동안 여러 사역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생각했죠. 5년이나 배웠으니까 다시 내가 사역하고자 하는 시각장애인 교회로 다시 가야 되지 않겠나. 한 5년 정도 사역하고 이제 배웠으니까 다시 내가 잘하는 시각장애인들에게 가서 사역해야지 하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제 갈 때가 되었습니다. 이젠 내가 잘할 수 있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사역할 수 있도록 나를 보내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여기에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어요. 이 기도에는 뭐가 있냐면, 평소 저는요, 한국의 교회가 너무 많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곳곳에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굳이 나까지도 교회 십자가 하나 더 둘 필요가 있겠나. 무슨 얘기냐면요, 이런 거예요. 기존에 있는 교회를 이어받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시각장애인 목회자들, 지금 사역하고 있는 목회자들이 연세들이 좀 많은 분들이 많죠. 그래서 그 다음을 이어받을 젊은 목사가 우리 시각장애인계에 많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보내주신다면 제가 그렇게 하고 싶어요. 우리 선배 목사님들 이어받아서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이 전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그런 교회 가서 준비하도록 보내주십시오라고 계속해서 기도했죠. 그렇게 기도한 지 한 달 정도 됐던 것 같아요. 한 달 정도 됐더니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너는 왜 굳이 시각장애인 교회만 고집하니? 아니, 하나님,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그거라고요. 그 사역, 제가 정말로 사랑하는 대상이 시각장애인이니까 저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건데요. 그랬더니 너는 왜 나를 제안하는 건데? 라는 감동이 왔어요. 왜 하나님을 제안하니? 맞다.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제안하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죠. 그리고 기도를 고쳤습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어디든지 이어받을 수 있는 곳을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감동이 왔으니까 기도를 이렇게 바꿔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한 달 정도 기도했더니 다시 또 감동이 왔어요. 너는 왜 굳이 보내달라고 하니? 왜 굳이 보내달라고 하는 거야? 네가 하면 안 돼? 라는, 물론 하나님의 음성이 네가 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상스럽게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감동이 왔다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 맞다. 나는 또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었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요, 처음부터 개척에는 꿈이 없었어요. 나는 개척할 깜냥도 되지 않고 난 개척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라는, 내 능력은 개척할 능력이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너 왜 나를 제한하는데? 라는 감동이 들었으니 다시 기도를 바꿔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좋습니다. 그렇다면 개척할게요. 하지만 확실한 것을 보여주세요. 확실한 장소, 확실한 사람들, 그리고 확실히 내가 지금 가야 된다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저는 안 갑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가겠다는 거예요? 안 가겠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한 달, 두 달 기도했는데 이제는 감동이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하나님이 이제는 여기 그냥 있으라고 하나 보다 라는 생각을 할 즈음에 한 10월 중순께 됐을 때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불렀어요. 그러더니 조 목사, 자네는 왜 지난 주간에 있었던 직원 세미나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나? 라고. 아니 5년 동안 그곳에서 사역하면서 한 번도 직원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번에 부목사가 거기를 참석하지 않았다고 화를 내시면서 당장 사역을 그만하고 사임하라고, 바로 이번 주에 사임하라고 화를 내셨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참석한 적이 없는데 그거 참석하지 않았다고, 그리고는 바로 그만두라고 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목사님 사임은 하겠습니다만 사역이라는 게 그렇게 당장에 바로 그만두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올해 말까지 사역하고 사임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하고 그리하라는 답변을 듣고는 당회실을 나왔어요. 나오면서 문을 딱 닫는 순간, 그 방을 나오는 순간 내 마음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막 솟아오르는 거예요. 웃기죠? 잘렸는데 갑자기 기쁨이, 그 목사님 방문을 닫고 나오는 순간 마음에 기쁨이 솟는데,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셨구나.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내가 지금까지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이제 응답된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 확실히 보여주시면 가겠습니다. 가라고 하면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너 가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는 버스 타고 전철 타고 2시간 동안 집에 오면서 집에 와서 집사람에게 신나서 말했습니다. 여보, 나 잘렸어. 이상한 거죠? 잘 사역하던 교회에서 잘렸는데 신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겁니다. 기쁨의 수동태, 내가 기뻐하려고 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확신 속에서의 기쁨, 나로 하여금 기뻐하도록 하시는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자기가 예상하지 아니한 그 장소, 그곳, 예상하지 못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임한 그것을 보고 그는 기쁨을 억누를 수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말한 것은 단순히 신앙 잘 지켜라 그 정도가 아닙니다. 마음을 다하여서 흔들리지 말고 예수 붙잡고 있으라 라는 권면입니다. 왜요? 너희가 지금 선택한 이 길이 옳은 길이다. 신앙은 감정이 아닙니다. 의지입니다. 여러분이 기분이 좋다고 교회 나오고 기분 나쁘다고 에이 오늘 잡쳤어 하고 예배 나오지 않는다면 그건 신앙입니까? 감정입니까? 그래도 여러분들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죠.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주 앞에 나왔습니다. 나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필요합니다. 나와야죠. 신앙은 감정이 아닙니다. 의지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신앙은 의지입니다. 기분 따라 믿지 말라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방향을 정확하게 붙잡고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라고 말해주죠.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 말은 주님 안에 깊이 뿌리 내리고 주님 곁에 붙들려 살아라라는 말입니다. 너희가 사는 이 세상이 혼탁하고 너희가 사는 이 도시가 유혹이 많은 것이 맞다. 그러나 너희는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주님 곁에 머물러 서라라는 권면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뭐라고요? 그렇죠.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바나바에게 기쁨을 주셨고 바나바가 그들을 권면하자 주께서 그들에게 그들을 왜 말이 꼬일까요? 다시 바나바가 권면하자 주께서 그들을 당신께 더하였다라는 겁니다. 주께 더하여졌다. 우리는 이런 때 바나바가 와서 설교하니까 교회가 더 부흥했구나. 역시 바나바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표현 방식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 어디에도 사람의 계획을 누구 때문이다라고 그래서 부흥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부분에서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주께 주권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께 더하여졌다. 바나바에게 더하여졌다? 아닙니다. 주께 더하여졌다. 제가 앞에서 그 교회를 나오게 됐다라는 부분 이제 간증을 했잖아요. 일종의.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됐는데요? 하고 이 다음에 나올 설교는 귀에 듣지도 않고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야? 여기에만 관심을 갖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딱 그런 표정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은 어떻게 됐어요? 나 설교 안 들려요. 이런 표정.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어서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담임 목사님의 사임 통보를 이제 받고 연말까지 이제 사역을 마무리하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희한한 게 기쁨이 솟아나고 그리고 개척하라 그랬잖아요. 개척은 꿈에도 꾸지 않았는데 그럼 두려워야 되잖아요. 근데 신나는 거예요. 빨리 개척하고 싶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비전이 보이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야 어디서 개척하냐고? 네가 지금 근무하는 시각장애인 센터 있잖아. 거기 지하 비어 있잖아. 거기 가서 하면 되잖아. 라는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맞다. 거기 언제나 비어 있는데 주일날은 당연히 비어 있고 수요일날 저녁이면 다 비어 있고 언제나 거기 비어 있으니까 거기서 하면 되겠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너무 신난 거예요. 그리고 또 기도하는데 또 어느 날은 네 주변에 목사 한 수 받고 아직 사역을 정하지 않은 사역자들 많잖아. 그들과 함께 시작해. 맞다. 그러면 되겠네. 그리고 연말로 교회를 사임하고 마음 맞는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그곳에서 시작해서 한 3년 동안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사역을 하는 도중에 재밌게 했어요. 하는 도중에 제가 있는 그 장애인 시설 그 회장 그 장로님이셨거든요. 장로님이 저한테 어느 날 갑자기 전화 오더니 주일날 저기 시각장애인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 갑자기 소천하셨대. 그래서 예배를 드려줄 사람이 없다는데 자네가 가서 좀 예배 드릴 수 있겠는가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니 당연히 목사가 예배를 드려줄 목사가 없대는데 당연히 가야 되는 건 맞는 거 아닙니까? 이것저것 제 필요가 있겠습니까? 장로님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몇 주라도 가서 예배를 인도하겠습니다. 하고 온 곳이 말씀교회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렇게 해서 사역하게 된 게 그때는 임시로 잠깐 와서 예배를 드린다 생각했는데 그리고 여기 10년 차예요. 올해가 10년 돼 가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뭔 줄 아십니까? 지금 와서 보니까요. 하나님은 내가 처음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대로 다 응답하셨더라.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시각장애인 교회 이어받을래요. 왜 너는 나를 제언하는 건데? 알겠습니다. 아무 데나 보내주세요. 너 왜 나를 아직도 제언하는 건데? 굳이? 알겠습니다. 개척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주신 그 감동에 순종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내가 처음부터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대로 이어받게 됐더라. 내 의도, 내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말씀교회를 처음 맡았을 때만 해도 그때는 강남에 있었죠. 그때 약 20명 조금 넘는 성도들이 거기에 모여서 출석해서 예배드리고 있었죠. 그리고 지금은 약 80명 정도가 예배 인원만 80명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주변에서 칭찬이 많습니다. 조 목사가 교회를 맡았더니 말씀교회가 많이 부흥했어. 그런데 저는요, 그게 제일 두려운 겁니다. 제가 처음 와서부터 나는 여기 부흥시켜야겠다.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에요. 처음 와서부터 나는 5년 안에 100명 성도 만들어야겠어. 라는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처음 와서 성도들의 상처를 받습니다. 갈라진 마음들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회복돼야 되겠다는 마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내게 주신 마음 가지고 또한 내게 주신 그 감동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연구하면서 전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모이게 된 거예요. 그러더니 동역자가 붙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던 성도들이 이곳에 오면 정착하게 되더라고요. 나는 5년 안에 100명 성도 만들고 말 거야 라고 생각한 적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렇지만 단지 내게 주신 그 감동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왔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시더라. 그래서 나의 고백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의 손이 우리 위에 계심으로 우리가 주께 더하여졌다라는 고백입니다. 누구에게 더하여졌다고요? 주께. 조 목사에게 더하여진 게 아니다. 이에 큰 무리가 바나바에게 더하여진 것이 아닙니다. 주께 더하여졌음을 놓치지 마십시오. 조 목사 설교 참 잘해. 이런 얘기 들으면요, 기분 좋아요. 누가 칭찬하는데 나쁘겠어요. 그러나 그러다 교만해질까 두려운 겁니다. 사람이 드러나고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인정이 교회 부흥 그것을 위한 의도성을 가지고 하는 그 행위들이 두려워지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조 목사에게 더하여진 것이 아닙니다. 이에 주께 더하여졌음을 고백할 뿐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이에 주께 더하여졌다. 우리 말씀교회는 주님께 더하여진 자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뭐라고요? 아멘. 자, 이제 여기서부터 약간의 좀 드라마를 좀 써보려고 그래요. 마지막 부분은. 자, 보세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환영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죠. 왜?
자신은 핍박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의심받는 게 당연한 거죠. 그나마 바나바라는 친구가 와서 중재해 줬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교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겠죠. 형제라고 불리움을 받을 수 있었겠죠. 그렇다고 그곳에 사울의 자리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왜? 사울도 꽤 공부 많이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어디 가면 빠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곳에 예루살렘 교회 얼마든지 리더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과거는 너무 무거웠고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싸늘했겠죠. 이게 드라마예요. 그러지 않았을까? 그는 예루살렘에서도 열심히 하던 대로 복음을 전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논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그는 살해의 위협을 받게 되었죠.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결국 그는 예루살렘을 떠나 자기 고향 다소로 낙향하게 됩니다. 낙향이에요. 거기서 그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나는 복음을 위해서 전하고 싶은데, 리더로서 일하고 싶은데, 사역하고 싶지만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다시 사울을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그가 말합니다. 사울, 안디옥에 가자. 너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그곳이다. 네가 전에 예수님을 만났다고 했을 때 고백한 그 말, 주님께서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의 그릇으로 삼겠다고 말씀하신 그 일이 지금 저곳에 이루어지고 있다네. 저기 안디옥에서 지금 그 일이 일어났어. 가서 자네가 사역할 곳이 바로 저기 안디옥이야. 그렇습니다. 바나바는 얼마든지 자신을 보낸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서 여기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기 다른 집사를 보내주시거나 다른 사도를 보내주셔서 이곳을 교육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중재했던 그 사울을 찾아가서 그를 다시 교회의 리더로서 사역하도록 자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안디옥, 그것은 이방인의 도시였습니다. 예루살렘과 달리 사울의 과거를 문제 삼지 않는 도시였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어울러져 복음을 받아들이는 현장이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사울은 비로소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역할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는 밀려난 사울이었지만 안디옥에서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그의 과거가 문제가 되었지만 안디옥에서는 그의 과거조차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아멘이 나올 때까지. 안디옥 교회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열어주는 교회. 자격보다 은혜를 말하는 교회. 사울에게 기회를 준 교회였습니다. 우리 말씀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무엇으로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 지금 우리에게는 너무 익숙한 호칭이죠. 교회에 다니기만 하면 그냥 뭐가 돼요? 그리스도인. 그런데 원래 이 이름은 교회 내부에서 스스로 만든 호칭이 아니었습니다.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붙인 별명이에요. 그 당시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은 유대교도 알고 다른 이방 종교도 알고 여러 종교 철학, 여러 문화권 다 익숙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도무지 이 사람들이 어느 그룹에 속한 줄 알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유대인만 있는 게 아니고 헬라인도 있고 여러 인종의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럼 유대교는 아니네. 뭐라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끊임없이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라 살겠다고 결단하고 서로 돕고 섬기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 주변 사람들은 고민하다가 야, 이 사람들 완전 그리스도인이네 라고 부른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냥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부르게 된 거죠. 우리도 예전에 그리스도인들을 예수쟁이라고 불렀던 적이 있죠. 그것과 비슷한 겁니다. 약간 놀리듯이 비약해서 부른 거죠. 처음엔 조롱이었습니다. 놀림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교회는 이 별명을 자랑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왜요? 이게 진짜 교회의 본질이니까. 교회의 정체성이니까. 안디옥 교회는 스스로 유대인도 아니고 헬라인도 아니라 바로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인종에만, 어떤 민족에만 국한시킨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호칭은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한다라는 말이죠. 단지 교회에 나오는 사람, 기독교 문화에 익숙한 사람 아닙니다. 예수의 사람, 예수의 가르침을 진짜 따르는 사람,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본 말씀 고넬료 기억나십니까? 고넬료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경건한 자였습니다. 많이 구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구원이 없었습니다. 왜요? 예수를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은 베드로를 보내주셨고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접할 때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비로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비로소. 이게 성령 세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여기서 중심이라는 것은 착하다, 선하다, 선행을 많이 한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건 내가 과연 복음 앞에 서 있는 자인가? 복음이 내 중심에 있는 사람인가? 나는 그렇게 예수 없이는 단 한 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자인가?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그것이 바로 복음 앞에 서 있는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고넬료의 경건과 선행마저도 하나님 앞에 선 외모에 불과한 것입니다. 경건하고 선행하고 구제하고 기도만이, 그것 하는 것만이 하나님께 인정받으려 하는 게 우리 착각이죠. 그게 바로 우리가 외모로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할까요? 구원은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경건함과 선행은 구원받은 자의 덕목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증거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자격이 아니다. 결과입니다. 고넬료가 그 증거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중심에 무엇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고백이 과연 있는가? 내 중심에 성령께서
임재하고 계신가? 여기에 예수쟁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묻는다면 너는 왜 경건하고 구제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건데? 라고 묻는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따라서 합시다.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야. 내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경건하고 구제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아멘 소리가 왜 이렇게 작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이 이름을 잘 감당하고 있는 교회인가 점검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정말 저 사람들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정말 그리스도인 맞네라고 말하나요? 아니면 그냥 저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네 뭐 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호칭은 지킬 가치가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비웃으며 그렇게 불렀다 하더라도 우리가 제대로 살아간다면 이 호칭은 조롱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이름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자다. 내가 예수 믿는 자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살아간다. 초대교회 안디옥 성도들은 이 호칭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요.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이름이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로마 제국을 변화시켰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갔어요. 우리도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자고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살아가노라. 자부하며 그 이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